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이 주기도문이 엄청난 뜻을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무슨 기도를 내가 하고 있나,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 마음, 때로는 신앙의 수준이랄까요? 여기까지 사실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해서 그 사람의 취향을 또 이렇게 알 수 있듯이요. 또 찬송가도 부르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데 잡념이나 헛된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생각과 마음에 가장 강렬하게 모아지는 것, 소원, 간절한 것, 이런 것들이 아려지기 때문에 이 기도가 그 사람의 어떠한 정체성까지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것을 한번 통해서 내 신앙의 노선이 어떤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육적인 것을 구했는가 아니면 영적인 것을 구했는가, 내 관심이 육신의 것에 있었는지 아니면 영적인 것에 있었는지, 우리는 내 기도를 통해서 내 관심과 또한 내 생각, 모든 것을 다 사실은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잘 아세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잘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아주 모범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고, 성경 66권을 압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의 길을 또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관, 가치관, 세상을 보는 눈,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마음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범주, 이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기도, 곁길로 가는 기도, 인간적인 기도, 흔히 말하는 사람의 생각, 또 내 욕심, 이러한 기도들도 많이 우리가 분별될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그러한 기도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무가치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은 구하지도 마라, 기도 자체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일러 주었던 그러한 부분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부분도 있잖아요. 주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즉 육적인 그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나 할 것 없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거의 지금 당장 육신적으로 고달픈 거, 안타까운 거,
육신적인 어떠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쭉 이제 내놓으라 하더라도 그러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 이 육신적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말라고 하는 건 천부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한 이 육신적인 것은요, 우리가 구해야 주신다면 그거 24시간 구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게 공기부터 다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육신적인 것은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요 깊이 생각해야 되고, 주기도문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이 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 또한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산상수훈 안에.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예배 끝날 때 아니면 무슨 예배 하나의 의식으로 이렇게 주기도문을 활용해서 하려고 준 게 아니고, 이 주기도문대로 살아라,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의미로 주기도문이 주어졌다는 걸 뭐 분명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먼저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도적으로 하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학적이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꼭 하늘에다가 이렇게 누구 말대로 모셔놓을 수는 없잖아요. 편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 깊은 바닷속에도 거기도 주께서 계시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늘에만 계신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건 주님께서 분명히 그 하늘이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우러러 봐야 되고 가장 공경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임을 받아야 되죠. 제가요, 외국에서 가끔 갈 때 밤에 달을, 낮에는 태양이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밤에 이렇게 딱 달을 보면 좀 신기한 생각이 나요. 저 달이 내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보던 달하고 또 똑같이 생겼네? 똑같아. 그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은 세계 어느 곳에 보던 해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보이고 잘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그러한 뜻도 우리가 함께 또한 내다봐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표현이 가장 어울리잖아요. 또 그렇다고 바다에 계신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될 것이고, 또 땅속에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지만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어떠한 의식구조에는 가장 거룩한 표현이고 위상이 높은 표현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언제나 그러한 자세를 갖추게 만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참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기도 하고 또 내 안에 계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잃지 말고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또한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최상으로 높이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며 가장 제1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관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요,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요, 이 주기도문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어색하고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딸이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지만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불러준 거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쓸 때 말이죠, 성경을 쓸 때 서기관들이 이제 쓰잖아요. 여호와, 또 야훼, 이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잠깐 붓대를 내려놔야 돼요. 놓고 그리고 이제 손도 씻고 기도도 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쓰는데도 두려워했는데 부른다?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기를 두려워했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운 분이고 아주 근엄한 분이고, 또 구약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나의 벗이요, 나의 자녀들이요, 그냥 일방적인 표현이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대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이제 우리 아버지여 불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이 습관이 중요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와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제 여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건 진짜 또 더 엄청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아버지여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또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이런 거 이 제자들은요 조금 소외의식을 가졌을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아니고 예수님 아버지, 당연히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닌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말씀을 하냐니까요. 내 아버지 곧 네 아버지,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또 내 하나님 곧 네 하나님. 야,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라는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늘 공경하고 또 다정하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고, 그래서 또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받고 언제나 이렇게 교제하고 교통하던 그 아버지를 이제는 사실은 이 아버지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좀 실감이 안 나면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언제라도 가만히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때 한번 좀 눈 뜨고서 하나님도 한번 바라보고,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거 아니지만 우리 한번 실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한없이 가까워진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 거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아주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친한 하나님이냐. 우리는요, 사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참 이게 좀 선이 그어져요. 선이 어려워. 그래서 이제 저만 하더라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한테 더 친하게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손녀를 딱 낳고 키우는 걸 보니까요. 아이고, 제가 대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더라고. 그래서 뭐 벌써 지금 한 50이나 40 된 사람만 하더라도 참 아버지라 하더라도 더 이상 아버지에게 무슨 권위가 있겠냐?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그 우리 전통적으로 흐르는 그런 권위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이라도 있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금이 그어지고 한계가 있었던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거 아버지라 하지 말고 어머니라고 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도 하나님을 어렵게 대하니까. 하나님을 어머니만 이렇게 지칭을 했으면요, 분명히 좀 달라진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상황이고,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보다 참 다정하고 그보다 사랑스럽고 또한 가까운 존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주기도문을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는 섬겨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이 좀 가까이 와 닿아야죠. 자, 우리는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제 떳떳하게 부르잖아요. 안 부르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사실은요, 내 마음에서 느껴야 되겠고 가슴으로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색함이 없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와 허물을 또한 참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쏟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즉 하나 될, 즉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연합, 즉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신앙생활은요, 형식은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떤 의식에 잡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산에서나 또한 예루살렘에서나 이 산에서 예배할 때가 오니라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시대를 열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지금이 그때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해 보면서 내 신앙을 한번 또 늘 점검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생각하고 있나? 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은 아닌가?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또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평화를 얻고 있는가? 우리가 이 고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고아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침 이번 주에 제가 TV 채널에서 그 소말리아 지역에 보니까 7살 난 여자가 쌍둥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빠가 먼저 돌아가시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지금 2살짜리 동생을 그 7살짜리 여자 쌍둥이가 돌봐주더라고요. 그래서 강에서 사금을
줬어요. 사금. 근데 일주일 내내 열심히 해봤자 우리 한국 돈으로 600원 벌어요. 600원.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부모가 없으니까 참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죠. 우리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을 확실히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야만이 생기 있고 능력 있고 능치 못함이 없기도 하고 또한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신앙을 완전히 고쳐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경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이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신앙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되어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육을 가진 우리들은 순간 방심하면 놓친다니까요. 이래서 이것을 깨어라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게 뭐겠어요? 무슨 체험을 하는 겁니까? 신령한 경험을 한 거겠습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주 가깝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괜히 넣었을까? 아니면 음료를 살리기 위해서 넣었을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것도 괜찮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보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가 더 좀 음률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왜 거기다가 우리를 넣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추구해야 되고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이타적인 그러한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의 함정이 어디에 빠지냐면 내 하나님으로 빠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내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만이 된다면 나만 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옆사람 또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의 아버지도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듯이 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분명히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하나님은 나만을 위하는 것 같고 나만을 위해 주는 것 같고 내 기도에만 응답해 주는 것 같고 또 나를 위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이 표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걷어내고 이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요. 사실 이 우리라고 한 말을 넣은 것이 주님께서 굉장한 뜻을 가지시고 넣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면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내가 1등하면 2등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 1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면 내가 비가 와야 된다면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이건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바라보시고 또한 이 땅에 보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깊이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높여지고 거룩해지냐 이거죠.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엄청난 지금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실은요. 뭐 다른 세상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해지기도 하고 거룩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부모하고 자식은 같은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욕되게 할 수도 있고 부모를 또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을 통하여 거룩해질 수도 있고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런 욕심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것은 속성 중에 정말 속성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나 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 안 돌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나 한 존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나를 통해서 받을까? 결국에는 우리들이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작은 자를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한번 놀라운 욕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지금 유혹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못 드러낼 수도 있어요. 거룩하게.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극히 작은 곳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기도 하고 또한 거룩한 반열에 서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범죄하고 쓰러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나 한 사람의 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내 말과 행동과 내 삶 전체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이것을 항상 지켜보는 세력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비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단 말이죠. 이게 실제적인 영적인 지금 현상이에요. 현상. 우리요, 나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존재다. 자, 이 사명, 이것을 잠시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즉 거룩함이 드러난다면 그게 내게 힘이 되고 그게 내가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칭찬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더 크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부분은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고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